역시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일반적으로 그의 생애 후반기에 적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는 시입니다. 20편, 25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체험된 하나님,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22편, 25편을 다윗의 거룩한 신뢰, 그 확신, 또 큰 범죄, 쓰라린 회개가 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전 생애를 이 한 편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정말 1절로부터 7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얼마나 분명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죠. 주님을 우러러보고 주님만 의지하였더니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죠? 종종 근심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곤 했어요. 따라서 이 시편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비결을 노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에게는 많은 원수들이 있어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 그들은 다윗을 미워했고 또 속이고, 그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굴복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한 삶, 그러한 경험. 그런데 이제 오늘 시를 적으면서 뭐라 그래요? 1절,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신앙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아주 풍성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25편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 기복주의, 미신화되어져 있는 이런 종교 속에서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내 평안, 그죠? 나의 부요함, 나의 형통을 추구하죠.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 찬양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리고 이것을 얻었을 때 이걸 간증을 한다 그러죠. 그죠? 근데 그런 때 사람들은 많이 모이죠. 예. 그러나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신앙,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시편 25편 1절의 말씀과 같은 고백이죠.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옥에 갇힌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셉, 그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평안. 거기서 나오는 것이 확신. 그죠?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정말 수없이 많은 공격과 회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 확신에 대한 고백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예. 성경 인물들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요. 모든 예수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걸 세속적으로 보면 오해합니다. 세속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볼 시편 73편의 앞부분과 같은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더 잘 삽니까? 어떻게 저들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저들이 목이 고다지게 만드십니까? 그죠? 보는 것만 가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편 73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실족할 뻔하였나이다가 된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자,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야, 신령한 눈이 열려질 때야,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볼 때야 내가 알았나이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요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겠어요? 참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 전 세계 속에 있는 그 환자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위기, 침체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만들어놨던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빠져있는 이 자영업자들 삶의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지 않으시면 넘어져갈 수밖에 없어요. 부도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눈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기를 원했던 거죠. 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죠. 생활 방식이죠. 가치관이죠. 그렇죠?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예. 다른 것들은 뭐예요? 길이 아닌 거예요. 길가인 거죠. 길처럼 보이는데 길이 아닌 거예요. 거기는 뭐가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고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거 가르쳐 주세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세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일 주를 바라보나이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사람,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얻는 길, 그건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도 그 어린 때에 그가 아직 믿음과 인격이 부족했을 때에 그 실수와 부족은 때때로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지난날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얽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그 허물들을 벗어버린 사람들. 그것을 마치 옷을 벗어놓듯이 벗어버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뭐예요? 진리를 덧입은 사람들, 의를 덧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선하심과 정직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이죠. 물론 윤리 도덕적인 그 선을 넘어서서 선과 정직과 거짓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길들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는 거죠. 성숙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그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12절로 15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길을 택하는, 그죠?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죠. 그는 또 영혼의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이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주고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소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 거기를 소망하며 달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16절부터 아주 참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이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은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또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난이 왜 왔느냐, 자기가 지은 그 죄의 결과라 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생각하면서 거기서 이것을 벗어버려야 내가 온전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하나님, 내 원수를 보세요. 원수를. 저희들은 많아요. 심히 미워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를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자, 다윗은 자기를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악한 마귀 권세의 공격들입니다. 이게 평안할 때 더 심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는 지금 이 경제적인 위기 또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답답해진 이 환경만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이게가 좀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사단의 공격은 평안할 때, 그렇죠? 정말 부유해졌을 때, 거기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부유해진 자가 되어지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지고 내가 잘난 자가 되어진다고, 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환난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이 시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핍박과 고난 중에서 그들과 그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일들 때문에 거기 빠지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의 모든 죄에 얽매이지 말고, 그죠? 과거의 모든 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교만한 자리에서부터 내려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천국이 열려지고, 기도하다가 정말 자신이 보여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했을 때에, 참으로 형통하고 부유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내 결과라고, 내가 잘나서라고 생각을 했던 어리석음은 없었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간 일생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이 사람들에게 침투해 들어오듯이 사단은 참으로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참으로 배고픈 사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사단의 도구들과 싸워 이기는 비결,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자비를, 긍휼을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속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아직도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려놓고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과거의 그 죄악들은 바로 그 벗어버린 옷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그 완전을 바라다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며 아직도 남아있는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환히 보여져서 이 어두움에서 굴하지 말게 해주시고, 어두움에서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정말로 찬송하며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복 있는 하루,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 있는지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믿음을 열어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 아름다운 간증 가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